그 오해들이라고 처음에 제목을 잡았다가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질서로 관점 바꾸기라고 제목을 바꿨어요. 사실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우리 나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좋은 표현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제가 좋았다는 걸 아마 다 못 느끼셨을 텐데 왜 좋았냐면 그 나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사실 메시지를 준비할 때 그 메시지의 결론 부분이 어디까지였냐면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 딱 이거였어요. 제자들이 영광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고난 쪽으로 돌리셨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영광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었거든요. 거기까지만 이제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의 차이, 그 온도 차이에 관한 거를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였는데, 근데 우리가 나눔 시간을 하다가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는 결정적인 그 나눔의 그 컨텐츠가 우리 나눔 가운데 있었는데 뭐였냐면 영광과 고난을 나누는 기준은요, 세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다, 아니면 이것은 굉장히 고난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 시선에 맞춰서 설명해 준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를 나눔 시간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계속 자라가잖아요.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계단을 올라갈 때처럼 한 계단을 훌쩍 올라간 느낌을 확 받은 거예요. 왜 이 생각을 이전에는 못했지? 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영광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진 거냐면 고난과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속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주신 거,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해 주신 것뿐이지 고난과 영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세상의 질서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것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고난이든 영광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만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구나를 이제 알게 하신 거죠. 그게 관점을 완전히 이제 바꿔놓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복음 10장을 저도 이제 계속 묵상하고 또 계속 연구하고 하는데 훨씬 더 말씀이 이제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다 보고 이렇게 딱 마칠 무렵에 또다시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얘네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시는 방식으로 뭔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줄 알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다 이렇게 훑어보는 과정 속에서 뭘 느끼게 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는 세상의 질서로 바라보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질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그 내용 파악이라고 제가 해놓은 부분 7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제가 거부라고 해놨잖아요. 거부라고 하는 어떤 이슈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거부당하는 일이에요. 이건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게 나한테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만 이 거부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두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인가 내가 뭔가 제안을 했어요.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나 바빠. 이것도 사실은 거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한테는 계속 이렇게 몰려 있어요.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전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나갔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거부를 할 때 찾아오게 되는 어떤 그 느낌들이 참 싫은 거죠.
단순히 길거리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다치고 나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가 나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첫 번째 70인 전도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시선을 그리스도의 질서로 바라보게 해주시는데 전도를 나간 이들이 이제 둘씩 짝지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부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거부한 건 너희를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위임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사신이잖아요. 사신. 왜 옛날에 드라마 우리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당나라에서 사신이 오게 되어지면 그 사신이 완전히 황제 같은 막 이런 그 뭐라 그러지? 당나라 알아요? 당나라 얘기하다가 뭐 우리 역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 중국을 그 황제의 나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신이 오면 황제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왕이 그 사신에게 황제 대하지 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죠. 이게 주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안 좋게 그려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얼마 전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시점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일본 대사의 태도였어요. 일본 대사가 이제 보여줬던 그 태도가 굉장히 이제 오만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표자들을 일본을 건너갔는데 그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존중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대우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관점을 바꿔주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를 거부했을 때 그것은 사람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대한 거절이냐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거절한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가 그에게 이 역할을 위임해준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라는 시선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전제 속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우리의 동역자들이나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거절이 아닌 거예요. 어떤 거절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멤버들을 이따가 한번 바라보세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지체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인 거예요. 그를 그냥 그 사람 하나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존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지체를 만드시고 이 지체를 보내시고 이 지체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시고 그를 다스리시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 멤버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역자들 안에서 우리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질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어떤 시선을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유추가 가능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한 사람의 상태를 보신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을 게 분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니까요. 존귀히 여기시니까요. 지원군? 네, 지원군. 고마워요. 존귀히 여기시니까요. 지원군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우리 형제. 네, 그래요. 어디로 갔죠? 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하나만 더 추가하게 되어지면,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거절할 때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위험하지만 굉장한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어떤 거절감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식에 타협할 가능성이 우리에겐 충분히 있습니다. 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언가 삶을 이제 살아내려고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무언가 이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나를 거절하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못하면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본질을 내려놓고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거절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니까 나에 대한 거절감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킬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이고, 평안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평안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하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풀어야 될 문제이지, 그 안에서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듣지 않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관계가 불편해졌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좀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이 거부라고 하는 이슈,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어떤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또 복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동료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제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제가 적어놨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질서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관점 속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막 일어난 어떤 현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현상 자체가 기쁨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기쁜 일이죠. 막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복음이 전하여주고 이런 건 기쁘잖아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일인 거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더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 자체가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이 사역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쁨이 이 사역의 바탕에 깔려 있음에 대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뭘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멤버십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멤버십.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에 이제 우리 멤버가 되실 텐데, 멤버가 되는 게 굉장한 기쁨이 됩니까? 나에게? 그죠?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뭔가 굉장히 얻을 수 없는 멤버십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멤버십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기 때문에 멤버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부수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멤버십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멤버로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기쁨들인 거지, 가장 중요한 기쁨은 멤버십을 가졌다는 거죠. 그 멤버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멤버십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이 사역 때문에 어떤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멤버십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멤버십이 훨씬 더 기쁨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질서로 시선을 바꾸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또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멤버십을 갖고 사역을 해요. 그러나 사역이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기쁨이 사실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즐거움이 찾아오고 내 안에서 막 이게 너무나 행복함이 느껴지는 그 사역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막 기쁨이 돼가지고 막 이 제자들이 업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심이 될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상은 그냥 너희가 담당해야 되는 일일 뿐이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일을 담당하는 자라고 하는 멤버십 자체가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질서의 시선을 좀 찾으려는 것이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현상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에 너무 기뻐하게 되면 이 현상이 그럼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만족감도 떨어지고 보람도 떨어지고 즐겁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 일을 그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 멤버십을 가진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나머지 일들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기에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멤버십을 팔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쁨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또 공동체 안에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뭐 마음이 되게 불편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 멤버십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기쁨에 대한 관점을 이 현상으로부터 더 본질적인 기쁨으로 옮겨놓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질서로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역에 관한 어떤 관점인데요. 23절 적어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제 보는 것은 계시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셔서 이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특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계시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보게 하신 거죠. 이 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된 것인데 그 보게 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된 자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 되는 것이죠. 자, 특권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나에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특권인가 아닌가를 좀 판별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아니면 짐인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특권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특권은 부정적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특권 의식이 있다. 그거는 뭐예요? 큰 자 증후군. 또 하나 내편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무언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특권을 누리고 있다 뭐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죠. 특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저의 추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5학년 때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반장을 할 때 담임선생님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저는 늘 싸우는 것 같네요. 돌아보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 뭐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나가서 두 번째 주제가 목사와 부목사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때도 담임 목사님 들이받은 이야기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늘 저는 싸움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리더십에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과 싸웠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반장이 누리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심부름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물 떠다 드리고 선생님이 이제 늘 뭘 하면 반장을 먼저 부르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특권이었던 거죠. 반장만이 누릴 수 있는 이거였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셨든지 부반장을 부르셨나? 부반장이 여자친구였는데 부반장을 부르셨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버럭 한번 하고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딴 반에서 가르치시고 딴 반 선생님이 우리 반에, 우리는 자습하라 그러고 나가서 딴 반 가 계시고 그 딴 반 선생님이 우리 반에 오셔서 수업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다른 반 선생님이 나를 설득해서 데리고 그 반 갔는데 선생님이 그 반에서 그 다른 반 아이들과 너무 행복하게 수업을 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뭐에 이 얘기를 하냐면, 특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특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특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너희에게 특권의식을 느끼라고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고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그 개념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게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는 좀 강력하게 다가온 부분이기도 했는데, 뭐나 다 중요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어떤 개념을 그리스도의 질서로 바라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29절만 제가 적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한 이제 율법 교사가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여쭙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니?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율법 교사를 향해서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자,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거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또 레위인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강도 맞은 자를 도운 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웃을 정의하는 것에 우리는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자, 뭐냐면 세상의 질서로 바라보게 되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라고 내가 사랑할 대상을 내가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이에요. 내가 내 기준에서 누구를 내가 사랑해야 되지라고 보면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이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지? 물론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은 좀 뉘앙스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그 시대가 좀 그랬기 때문에 이 경계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이 질문을 던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대상을 내가 정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도 맞은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질서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세요? 나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그에게 누가 이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은 그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누가 이웃인가, 내가 어떻게 나의 영역을 결정하고 내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 영역 속에서 내가 잘해줘야 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그 누군가에게 내가 이웃이 되는 것,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에게 내가 이웃인 거죠. 내 이웃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이웃이 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는 사건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언급하고 싶은 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어떤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좀 되세요? 여기까지 오니까. 요즘 제 마음 심리 상태나 우리 공동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분일 수도 같은, 그래서 아마 이따가 나눔을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올지도 모를 만한 부분이 아닐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딱 이 부분이죠. 키워드가 뭡니까? 봉사 섬김이잖아요. 봉사 섬김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는 포인트예요. 40절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설교의 무슨 메시지들이 막 머릿속에 흘러가지 않아요? 딱히 뭐라고 들었던 것 같기는 하고 막 목사님들이 이거 갖고 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뭐였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막 지금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결국은 이 분주함이 문제였죠. 분주함이 문제.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듣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럼 또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마음 상하고, 하여튼 뭐 그래요. 자, 마르다의 문제는 지금 뭐였어요? 한번 그 단락을 한번 보세요. 그 단락 속에서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마르다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문제를 뭐라고 짚으셨어요? 41절에 보시면. 네, 마르다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게 마르다의 문제라고 일단 표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고민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 때문에 마리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늘 그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마리아 마음속에 어느 순간 불편함이 찾아온 거예요. 분주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함은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했죠? 네? 나만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안 일하고? 쟤는 안 일하고. 그거예요. 마리아는 안 일하고 나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불편해. 바빠 죽겠는데 왜 쟤는 나 안 도와주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왜 얘는 휘파람 불고 있는 거야? 그럼 뭐였어요?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왜 쟤는 숨만 쉬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게 정말 마르다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점을 다시 한번 바꾸게 하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꼴 보기 싫었으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돼요? 네,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야, 일로 와서 좀 너 죽을래? 뭐 이러면서 네가 마리아가 아마 동생이었을 것 같은데 너 같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와서 일 도와야지. 가서 이 약 물고 조용하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만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조용히 좀 쉬어보세요. 지금 마르다는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 찾아가요. 그러면 진짜 마르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온 건 누구를 향한 불편함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한테 뭐가 불편한 거겠어요? 그렇죠. 나를 안 알아주는 게 지금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지금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 마르다야 수고한다 이 한마디 해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안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흔히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카톡방에 대화법 올렸잖아요. 요즘 제가 대화법 공부하고 있는 중에 너무 대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그러면 그 대화법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음식을 꼭 준비해야만 하는 거였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대화법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대화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로 바로 이야기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의 불편함에 들어있는 그 본질을 막바로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역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진짜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일이 많은 게 진짜 불편한 거예요? 일이 많은데 내가 일 많이 하는 걸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게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점 속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인정받아야 될 대상도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인정받는 것에 만족을 못하죠. 그죠?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것은 인정받는 것이고 그거 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처럼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정말 괜찮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우리는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도 이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뭐가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가 되는 거죠. 못 알아주면 그리스도가 알아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딱 사그러드는 거를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에 대한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본문들을 하고 있는데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거부는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로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복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그러면 세상의 기준을 좀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사실 뭐예요? 세상적 기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건 세상적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인가 이슈가 일어날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는 모든 사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니까요. 그럼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당장 이 문을 들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를 환영할 수 있냐고 얘기하면 환영할 수 있다고 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안 왔으니까.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앞에 딱 놓여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한편에는 불편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괜찮아. 두 번 정도는 괜찮아. 한 달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저 사람과 내가 일평생 여기서 같은 공동체의 멤버로 살아야 된다면 내가 교회를 나갈래.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좀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무언가 거부라고 하는 이슈 속에서 이것을 다루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적 기준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거를 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단순히 기독교인 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현상적인 어떤 결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현상의 기쁨이 우리의 다른 것을 전부 다 압도하고 잡아먹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들어하니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현상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때문에 뭐를 빼앗깁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빼앗겨버려요. 이거를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 기쁨인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희가 성공한 것 같아. 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어. 기쁘지? 기쁜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일들이 발생할 그 나머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명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는 특권이에요.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좀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한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신앙에 주목하게 되면요,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신앙, 그러니까 누군가 보여주고자 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그가 누구인지 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에 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자에게 내가 지금 이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이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질서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을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수정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고 여겨왔던, 한평생 옳다고 믿어왔고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에 있어서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질서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가장 좀 굵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죠. 첫 번째는 복음 전도를 위한 메시지인데요. 그럼 복음 전도를 위한 메시지 속에서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결국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듣고 목사가 저렇게 결론을 맺으니까 저런가 보다라고 이제 끝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내가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일까요?
왜요? 그 이웃이 어떤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이웃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웃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죠? 강도를 맞았잖아요. 강도 맞은 자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었죠. 그죠?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 맞은 자예요. 이 땅에 강도 맞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생명을 빼앗긴 자들이죠. 누구에게 강도 맞았습니까? 맞아요. 네. 죄와 사망에 그들의 생명을 빼앗긴 자들, 그들의 생명을 강도 맞은 자들에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어야죠. 그들의 생명을 건져야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한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를 좀 더 이야기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이게 너무 강력해서요. 우리는 이게 세상의 질서라고 인식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또 그게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삶인데 율법적인 삶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에 익숙하니 그 삶이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바리새인과 레위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에서 그러한 그 자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 선천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도와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결정적인 감동적인 건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만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똑같이 율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거예요. 부정한 자를 만짐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선택한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저 역시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적 기준에서 질서 속에서 영광과 고난을 나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평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겠어요? 뭘까요? 세상적 질서예요. 기본적으로는요. 몇 명이 모이느냐? 재정적으로는 자립했느냐? 그죠? 그리고 봉사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아주 이런 카테고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세상의 질서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서 좀 마음에 안 와닿을 텐데, 자,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물론 이런 케이스는 없겠죠.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물질적으로 갑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뭐가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네? 물질적으로 가지 않겠어요? 인격을 먼저 선택할까요? 근데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막 높은 인격에 올라갔을 때 주어지게 되는 기쁨보다 많은 물질을 가졌을 때 느끼게 되는 기쁨이 훨씬 더 많잖아요. 길 가다 돈 주는 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뭔가 기쁨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리화시키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을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활함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야, 일단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인격은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돈은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인격을 좀 키워나가면 어때? 되게 합리적이죠. 이게 세상의 질서라니까요.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이슈 자체를 이렇게 끌고 가는 방향이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리의 개념의 차이들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좀 재정립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적용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와 그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와 그들이 존재 안 합니까?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와 그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다 연합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죠. 그냥 그 안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합리적이죠. 뭐 하루 스트레스 받으면서 같이 막 이렇게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우리와 그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잠재적인 세상의 질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질서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세상의 질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면, 그죠? 인정 욕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공동체를 세상의 질서가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 공동체를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함께 나누면서 계속 좀 결론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